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복되는 행동 양식. 우리 본문으로는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18절부터 이제 준비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어진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재판관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 판단, 심판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재판관들을 일으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에겐가 속박받고 구속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악하게 놓여있는 상황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전사, 워리어, 전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놓여있던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대1로 매핑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사역자를 등장시키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곳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 이 당시 재판관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위해 전쟁하느냐? 자신의 백성이 구속받고 속박받는 상황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일으켜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셔가지고 자신의 백성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 건져내시는데 이들이 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다가 안 됐다 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나? 이러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너 여태까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1000번, 10,000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제시하시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재판관들이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힘을 받는 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작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을 안 좋게 된 상황에서 재판관에 대해서 구원해 놨는데 또 재판관이 이 리더가 죽게 되고 나면 또 재판관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리더가 있고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는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는 척이라도 하다가 이 재판관이 죽고 리더가 죽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로 그렇게 더 악해지면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악해져 갈 것이다. 근데 이 악해져 가는 데에 한몫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귀에 보게 되면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죠.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다른 말씀도 살펴보겠지만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저질러 놓고 나면 잘못했으면 바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비는 게 아니라 뭐 그까짓 거 뭐 나만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해? 그죠? 그래서 계속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하는 거에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볼 건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비슷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하면 좋은데 잘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자꾸 배교하고 결국은 배교라는 건 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실 작정입니까? 그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외치면 하나님은 항상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그들을 건져 놓습니다. 그래서 건져 놓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또다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가 됐던 상황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배교를 해서 다시 노예가 되고, 그죠? 결국은 힘들어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또 구해주고, 그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든지 사역자들인지 이 백성들을 그러한 어떤 반복된 패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먼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더 쓴맛을 보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굉장히 부흥하는 과정을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어땠었냐 하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는 정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급속도로 기독교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함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세상과 무언가 정말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역력하게 피력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에 공감을 했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수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자꾸 채려졌고 임대료는 나가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커져야 되겠고 이런 욕심들이 탐심이 생기면서 세상사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 사람 수를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복음이 그 자체로 순수해지지 않고 자꾸 숫자를 늘려야 되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세상과 교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도 그렇게 불편한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세상에 있지 말고 교회에 와서 노십시오. 그죠? 교회에 오면 패션쇼도 해주고 교회에 오면 음악도 할 수 있고 밴드도 있고 교회에 오면 즐기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노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숫자를 늘리는데 마케팅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뭘 하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그죠, 병도 고쳐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이 땅에서의 기복적인 상황들을
어필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부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유 집회라든지 이런 부흥성회들을 하면서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막 병 고치는 걸 막 연출시키고 막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막 벙어리가 말하는 장면들을 연출시키면서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청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옛날에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도 그 문학의 밤이 지고지순한 굉장히 청년 문화인 것처럼 그 초대받아서 가면 되게 좋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양하고 기르고 모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 연극, 뮤지컬, 뭐 이런 거, 밴드,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잠시 인원을 모으기 위할 뿐이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간 곳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교회가 잘못될 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말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그냥 교회라고 특별하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없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아주 그 형편없는 평판을 받게 되고, 결국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교회가 왕창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가정의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방향을 바꿔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이 방향을 보고 있으면, 내가 부산을 가는 방향을 보고 걸어가면 절대로 인천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착할 지점은 바라보는 방향 건너편이지,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 건너가는데 영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결과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각성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속삭이는 내용들, 세상이 타협하자고 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사모학, 뭐 교회에서 사모가 중요하다. 성경의 교회의 사모가 중요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교회의 사모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마치 학문처럼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걸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당연히 그 결과는 성경이 아닌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이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너무 멀리 떠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다. 다 망가진다. 목사도 망가지고 성도들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 폭탄이 늘어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냥 숫자만 늘어나면 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섞어가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아주 순간적으로 기회만 생기면 죄를 짓는 쪽으로 바로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그죠? 이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얘가 뭐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DNA가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바로 죄를 가는 거는 그냥 금방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기회들을 세상적인 거에 다 주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인내할 수 없게 되고, 그죠? 오래 참을 수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화평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삶에서 계속 속박받고, 그죠? 괴롭고, 힘들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야? 더 힘들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도 인권이 있는데, 뭐 꼭 다 죽여야 되겠어? 그죠? 그들을 꼭 하나님 죽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놔두고 우리가 걔네들하고 상대 안 하면 되잖아. 뭐 걔네들 그냥 굳이 싸워서 죽일 필요가 있을까? 뭐 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될 거야.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과 있든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처럼 네가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오면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별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하고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친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어디를 택하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거를 자꾸 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길로 가는 길을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깝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발 세상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그죠?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자, 이리 가자, 저기 가서 전투해라, 너희들은 저석과 싸워라, 너희는 이 사람들과 싸워라, 이러면서 다 이끌어 간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그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동안에는, 그죠?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많은 장로들이, 그 세대들이 살아있었던 동안, 그들이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다고 얘기하는 동안은 그래도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에 우리가 뒤를 읽어보면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결국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죠? 낮은 마음 친교가 처음에 생길 때 많은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죠? 그들이 시간도 투자했고 재정도 투자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세워졌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귀한 일꾼들이 생겨서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그 후손들이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잘 따라가면 좋은데, 그 후손들이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후손들의 믿음이 대신 되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있고 좋은 교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1세대들처럼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들이 직접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싸우고, 그죠? 와,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값져. 교회가 없을 때는 너무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게 없었어. 내가 교회가 없었을 때는 삶이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정말 잠깐 즐겁긴 하지만 즐겁고 나면 공허하고, 그죠?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런 것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교회가 있었어. 엄마 아버지가 그냥 태어났더니 성경책 손에 쥐어주고 동화책으로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직접 자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얻어진 쟁취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에게 직접 싸워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이들이 자꾸 그 귀한 가치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이적과 표적들을 보게 해주고 이집트 땅에서의 노예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속박된 삶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 노예로 만드신 것도 사실은 그들이 속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 놓이게 하는 과정들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에 있다, 또 속박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의 귀함을 알고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뭐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하는데 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받은 삶이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삶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엄마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엄마 아버지, 맨날 욕설하는 엄마 아버지 뭐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정말 세상적인 삶,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가 그냥 너무 주어진 것들에 무관심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은 속박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 귀함을 아는데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도 엄마 아버지 눈치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이들에게는 속박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아. 뭐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낚시 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싫어. 이 교회가 나를 너무 속박해. 나를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1세대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후손들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속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이 속박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땅이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산에 묻으니라.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후손이 주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다른 세대다. 다른 설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대다. 왜 다른 세대냐?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고 왜 이런 절기가 생겼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분명히 부모들이 얘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모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자기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일요일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일요일날
어느 곳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소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교회에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엄마 아버지가 끌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투척하기도 하고, 그죠? 많은 시간을 여기에 와서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스스로 혼을 하나 이 교회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혼을 구해본 적도 없고, 그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 희생을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어떤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피자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얻은 거 없이 누군가의 신앙으로 얻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무가치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원 나와서 정말 자기 스스로 쟁취한 영적 싸움이 없이 고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형교회에 줄 잘 서가지고 대형교회 부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하게 되면 그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그 현실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바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스페링을 보게 되면 BAALIM 해가지고 그냥 읽으면 바알림 이렇게 읽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림이라는 단어는 바알이라는 주라는 의미와 림이라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일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는 보면 하다못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 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런 신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겨요.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신은 바알을 섬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내가 바알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알을 섬깁니까? 그러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경력을 섬기고 자신의 돈을 섬기고 있고, 그죠? 자동차를 경배하고 있고 아파트를 경배하고 있고, 그죠? 그들의 삶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야, 오늘 내가 좋은 아파트 갖게 됐어, 내가 좋은 차 사게 됐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소유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에게 굉장히 경배를 보내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결혼을 나눠주면서 성경에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교도들의 절기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산타 할아버지를 상상하게 만들고 있고,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데 자꾸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을 덕지덕지 붙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제사도 지내고 다 해. 근데 그 옆에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재미있어서 가서 박수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자기네들도 가서 해보고 있고, 결국은 그들도 그들의 일들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시간을 점점 투자하게 되고 그들이 즐기는 것들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계시키고 있다는 것이. 12절.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더라.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자신의 지위나
그죠? 자신의 아파트나 자신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나 하나님은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영어 단어가 forsake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방치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너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공기와 같은 존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항상 있어서 고맙긴 한데 그 고마운 존재, 항상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자각을 못해요. 그냥 있나 보다 하다가 보면 이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남편인데 매일 집에 오면 아내가 밥도 해놓고, 그죠? 집안의 청소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기들도 잘 돌보고,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에 오면 아내가 집에 와 있고, 그죠?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내가 그냥 당연히 그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내의 존재감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내의 존재를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고맙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남편이 항상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죠? 남편이 항상 가림막이 되어주고 하는데 처음엔 이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나 매일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죠? 남편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 그래도 남편이 있어야 남편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뭐 호랩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있는 게 사실은 있을 때 모르면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처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항상 있다 보면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존재를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항상 고맙고 고마운 존재로 있다 보니까 우린 그 존재를 자꾸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끌려 나오고 그냥 항상 있는데 이제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상태에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설교는 듣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 만날 생각만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내가 다음 주에 여행 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뭐 배경음악처럼 그냥 존재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달갑게 듣고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기대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상 교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우 이번에 거기 보니까 오늘 교회 의사 한 사람이 새로 나왔던데 그 의사하고 좀 친해져야지. 이번에 보니까 교회에 어떤 교수 한 사람이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이 나왔던데 그 사람 만나서 좀 친해져야지. 다음 주에 우리 아들 재롱잔치 하냐고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른다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가면 우리 아들 노래 부르는 거 보겠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다 사람의 파티가 되고 사람의 어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즐거움,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전부 다 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아들 자랑, 딸 자랑, 아파트 자랑, 그죠? 자동차 자랑 이런 거 시간하다가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끼어들 존재가 없이 하나님은 그냥 교회 오면 벽에 걸려 있고, 그죠? 하나님은 그냥 여기 뒤에 깔려 있고 배경음악으로 가구처럼 그냥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이 버려졌다는 게 방치됐다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른 거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성취 교회 와가지고 무슨 자아성취 하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자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딱히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죠? 교회 나온다는 게 적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방치하고 버리고 죄로 향하는 일들에 자꾸 우리 마음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그러면 굉장히 몹쓸 죄들을 많이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가 적어도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죄를 쳐내고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게 자기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엉망된 삶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어와서 다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웅웅웅웅웅 하나님 말씀이 그냥 뭐 메시지 없이 그냥 울려 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전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점점 악해지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이 킹제임스 진영 뭐라고 얘기하는 이 진영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필기시험 준비 위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내신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한 거 하나가 평가받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정확하게 입시에 해당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가 다 평가받는 거지. 지금 삶은 엉망인데 가로 집어넣고 이것은 무슨 삼위일체, 이것은 환란 시대, 이런 거 답변하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삶은 개차반인데 유명한 목사 설교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어느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누가 잘 가르치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 삶이 이루어지는 게 가치 있는 것이지 쪽집게 가해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집게 가해를 잘해주겠어요. 저한테 1시간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 끝 이런 거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위주로 준비하지 마시고 생활기록부와 내신 위주로 평가받는다는 걸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빠졌으면 빠진 거, 이거 다 평가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 그죠? 이런 거 다 평가받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주를 버리고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긴다 이런 내용들은요 이미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내용에 이들이 삶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이야기들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들은 매번 그들의 절기와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반복해서 모세오경을 읽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웅웅거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행한 거예요.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틈만 나면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죠? 립 서비스 같은 거 얘기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말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과 음행과 거짓 증언 이런 부패한 삶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나 혼자 공부하면 되지 내가 성경 보면 되지 그죠? 유튜브 보고 그냥 하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왕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변화를 끼치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하지도 않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래요. 바알이라는 것은 빛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흉내내는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늘에 있는 태양 섬기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진짜 오만 잡동사니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들만 전부 다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이라는 단어는 뒤에 롯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영어 단어가 아스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트라는 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별자리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이 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자리, 정갈자리, 뭐 처녀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하늘의 별 보면 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게 사자자리다 그러면 그게 서로 미쳐가는 거죠, 그죠? 점 몇 개 그려놓고 그게 사자라고 세대를 서로 하는 거예요. 사자 같지도 않은데 무슨 직선 몇 개 얘기해놓고 그걸 처녀자리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교도들을 섬기면 어리석은 일을 지혜로운 것처럼 떠들어대요, 자기들끼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별자리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머큐리라든지 주피터, 뭐 제미니, 아폴로 뭐 이런 것들 우주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그 하늘에 있는 잘못된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올 거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모으시고 교회 안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그죠? 권능들 이런 것들에게 지혜를 알려줄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혜가 필요한 존재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 하늘과 땅 사이에 어둠에 놓여 있는 권세와 권능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들, 어둠에 놓여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방치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육신은 자꾸 죄로 마귀에게, 어둠의 존재에게, 그들에게 지혜를 이용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거짓된 지혜에 속아서 이런 세상은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회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늘날은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분석한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자꾸 매몰되면서 재밌게 얘기하면 박수 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민족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이집트 민족, 그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내려져서 그들이 어떠한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봤고, 마지막에는 그 이집트 땅에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요, 땅이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강을 갈르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전달해주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거를 그냥 아주 오래전 옛날의 구전 동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역사의 어떤 박물관에 놓여 있는 소식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이게 자기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은 과거의 전쟁의 역사를 겪고 정말 배고픈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아주 전 세계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로 위상이 부쩍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대들은 정말 우리들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오늘의 그러한 부유를 만들어 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는 정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가서 가게를 열고 남들보다 더 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서 거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이런 삶을 갖고서 오늘날의 부유한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노동법, 노동시간 제약이나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배고픈 과정들을 오늘날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누려왔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세상에 태어났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쇼핑타운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냥 엘리베이터, 어마어마한 게 편의시설들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들이 그냥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방심하면 적에게 전쟁이 침범을 당할 수 있고, 방심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그죠? 다시 이 땅이 폐허가 되고,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기가 오고 폭탄이 떨어지면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체를 항상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쇼핑타운들이 다 무너내릴 수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 상황이 영원히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도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그죠? 물도 정수기가 있고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는데,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 오면 그냥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는 항상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냥 예배에 교회 갈 필요 있어? 그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어때? 비대면 예배 이런 거 만들어내고, 모이면 나라 정책을 안 따르니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죠?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아? 교회 헌금 좀 안 하면 어때? 그러면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유지해 왔고, 오늘날 이 교회가 낮은 마음 16에 생기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의 필요성을 값지게 여기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눈 뜨면 생기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믿음의 후세들이 잘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에 귀한 영향들과 본들을 잘 보여나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들에게 그들을 노략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에게 파시고자 하기 때문에 팔아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좋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 술값을 내면서 건강을 걱정하고 보양탕 먹고 보양 먹고 이러는 것은 난센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가정의 화평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난센스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건 난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먹다가 간 망가지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이 망가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거야, 그까짓 거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 정말 피폐해지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지는 그 선택을 하는 선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서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는 게 너무 싫어, 귀찮아. 교회 나오는 것들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내일의 일일이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부터 무관심해지는 것을 걱정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하게 되면 와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회초리 좀 맞아.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정작 두려워야 되는 건 뭐 하나님께 몇 가지 들을 수 없는 상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되는 모든 축복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이들은 원수들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100명이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나서면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물리쳐온 것들이 그들의 삶의 역사예요. 그들의 역사들을 그들이 되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들이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알 수. 근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결국 원수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길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은 완전히 파탄을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항하여 재앙을 내리매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죠? 재판관들을 보내서 구해 주실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면 재판관을 보내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재판관의 말에 이제 귀도 안 기울여. 그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도 보내주고 좋은 교회도 해줘서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도 가질 수 있었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건전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매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 단어가 매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매춘. 그죠? 그래서 이런 매춘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로 그냥 여러분들을 오케이 그래갖고 오늘 구원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일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값도 치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임대료가 어떻게 지불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매주 먹는 식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에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생명을 주시고 값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꺼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은 술집에 가서 술값을 치를 때는 별로 부담 없이 몇십만 원 결제를 하고 그죠?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값을 열심히 치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뭔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먼저 분개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신들과 즐겁게 노는 일에 대해서는 그죠? 술 마시고 춤추고 그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돈을 기꺼이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헌금하면만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의 손이 자꾸 작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잘 대답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헌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강도당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즐겁지 않고 당연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뭐 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깨지거나 교회가 배교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신음하시게 될 거고 고통스러워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일을 강제로 멈추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죄로 자꾸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저를 죄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는 가능하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와 고래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막 도망칠 때 하나님은 그를 말리지 않으십니다. 그죠? 배로 향해서 배를 승선하기 위해는 배값을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집을 결제가 안 되게끔 만들지 않으세요. 배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질 때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고래가 입을 벌리고 요나를 삼킬 때도 하나님께서 고래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행동에 가림막이 되시고 개입하시게 된 건 어느 순간이냐? 요나가 하나님께 외쳤을 때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질러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고래 입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어둠과 죄 속에서 방치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신 건 어느 순간이에요? 내 삶이 너무 죄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비단으로 불러들이셨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 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의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렇게 드디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인간의 부패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더 이상 오지 않고는 안 될 그 순간이 오긴 오겠지만
그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견딜만 하잖아요, 세상이.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이렇게 추악할 수 있나 하는 탄성이 나올 때까지 아마 세상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정말 우리가 볼 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아시아계 노인들을 막 구타한 사람들이 미국에선가 어딘가 잡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뭐 커밍아웃 하면서 그들이 막 벌거벗고 데모를 하고 뭐 거리 행진을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막 자신감이 넘쳐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개하고 결혼해서 자기의 재산이 개에게 상속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그런 걸 전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점 악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고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고집을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내 아내를.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고집을 탁 꺾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꺾는 거예요. stubborn, 완고한 길,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선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난 안 들려. 나는 분명히 그건 죽었다 했는데 그 말씀은 못 듣겠어. 하면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복이 되는 일에는 내가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누구하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식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방법은 이 바로 stubborn, 자기 고집을 꺾는 일입니다. 이 고집만 꺾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내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만 배가 쉬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쉬워져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고 안 하려고 하면 몇십 배 점점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으로 탁 가면 사랑 못할 것 같은데 사죄 못할 것 같은데 막상 사과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어마어마하게 해결됐잖아요. 어쨌든 미안하다고 저쪽에서 용서를 해주는 건 그 다음 문제더라도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괜히 마음속에 화려한 이유는 갖다 다 그 목사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다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는 그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 마음의 고집이야. 그죠? 그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 말씀대로 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자기 고집을 숨기려고 자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죠? 진심이 아닌 것들, 솔직하게 얘기하도 못하는 것들. 20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내쫓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잘 내 말을 잘 순종하지 않을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쫓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대로 내가 놔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가늠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항상 가시들을 둘 것이다. 그게 너의 거울이 될 것이고, 그죠? 너의 삶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가 잘못 살고 있으면 그 가시가 너를 와서 찔릴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들이 너의 삶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뭔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들과 며느리와 그래서 아내와 같이 설교 듣고 집에 딱 가서, 오늘 목사 설교 좀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목사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서 막 목사를 폄훼하게 된다면, 그죠? 폄훼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만들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삐딱하게 듣고 네가 반항했던 모습이 너희 자녀들에게서 가시가 돼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남편을 험담하고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남편을 막 험담하는 걸 듣고 자란 딸이 나중에 가서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러죠. 어디서 만났는데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지.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 길에서 헌팅 당했어. 야 남자는 그렇게 만나면 안 돼.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어차피 결혼해서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별로 행복하지도 않았고, 근데 난 지금 이 남자가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해줘. 나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러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생활의 거울이 돼서 나에게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엉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삶을 살아서 망가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을 위해서 온 모든 후과가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테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 제가 잘못 살았던 건 좀 싹 치워지고요. 우리 딸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싹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워주겠냐 이거예요. 더 생기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그 순간에 빨리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그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자꾸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과 다섯 족속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므론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지금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을 섬겼더라. 계속 이교도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들의 신들이 하는 문화들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출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려보내신 적도 없고 돌려보내시고자 시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다시 그들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향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우리 다시 같이 나이트 클럽 가자. 우리 다시 술 마시러 가자. 우리 다시 좀 사기 좀 치자. 이러면서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때가 훨씬 재밌지 않았냐. 그죠? 야, 집안에서 마누라한테 묶여 있지 말고 우리 즐겁게 나가서 놉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속임에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들은 과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유혹들과 그런 것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의 근처로 오면 죄가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찾아온 적들을 피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친구가 찾아오고 세상에 유혹된 매력적인 일들이 다시 제한받았을 때 그들과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